6월 23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전반부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예언의 은사로 인한 그 문제와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강조했었죠. 그 이유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결코 자기 과시나 개인의 영적 만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언제나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은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원리가 공적 예배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인 질서로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원리로서 먼저 교회 내에 은사를 사용할 때 중요한 권면을 하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은사를 사용할 때 아이와 같은 미성숙함을 버리고 특별히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장성한 사람의 그 뜻을 보면 완전한, 성숙한, 목적에 이른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내가 받은 은사 자체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은사를 그 주신 목적대로 올바르게 사용함을 말하며 이어 방언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로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알아들 수 없는 이방인의 말, 즉 다른 방언을 하는 아스루 군대를 심판의 도구로 보내셨습니다. 즉 깨닫지 못하는 방언은 도리어 심판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공적 예배의 자리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왔는데 모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고함을 지르고 있다면
그들은 교회를 향해 미쳤다고 조롱하며 발걸음을 돌릴 것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가 도리어 전도의 문을 막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반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대언하는 예언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에 참석한 불신자는 자기 내면의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나의 영적 카타르시스를 위해 방언을 고집하는 자가 아닌 불신자의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장성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바울은 공적 예배에서 은사들이 어떻게 통제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규칙을 제시하는데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정형화된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찬송, 말씀, 계시, 방언을 동시에 쏟아내며 예배당이 혼란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대원칙을 선포하는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앞서 살펴본 대로 건물을 짓다, 건축하다라는 뜻으로서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과정이어야지 무질서로 허무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할 때 반드시 통역할 사람을 두고 차례대로 할 것이며 예언 역시 순서를 따라하고 분별하라는 실제적인 지침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 가운데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등장하는데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라고 말합니다. 참된 성령의 은사는 인간의 이성과 자제력을 마비시켜 광란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며 성령 충만할수록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3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화평은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조화롭고 온전한 평강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질서와 조화, 평안이 흐르게 되어 있으며 무질서와 소란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정욕의 분출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회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자세와 품격 있는 예배에 대해 말하는데 40절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와 교회 안에서 일부 무분별한 여성들이 예배 도중 설교자나 예언자들을 향해 무례하게 소리를 질러 질문하거나 공적 질서를 깨트리는 소란을 피웠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 사도 바울은 본문 33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모든 시대의 여성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소란을 피우던 이들에게 교회의 공적 질서와 권위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의 핵심의 본질은 남녀 차별이 아닌 예배의 경건함과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들만이 신령하다고 교만해져서 사도 바울의 지침마저 무시하려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품위 있게라는 말은 격식에 맞추어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덧붙인 질서 있게라는 말은 마치 군대가 대열을 정확하게 맞춰 행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인데 이를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성과 격식을 갖추어 아름다워야 하며 군대의 대열처럼 성도 간의 아름다운 조화와 질서 속에서 한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 내의 여러 무질서 가운데 던지고 있는 호소는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직분, 은사, 달란트는
오직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사용되어야 하는데 연약한 성도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는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은사를 통한 모든 사역이 내가 드러남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교회의 질서 아래 세워져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성숙함과 질서를 가지고 세워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교회의 덕을 세우며 아름다운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삶으로 세워져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대로 교회를 세워가며 아름다운 교회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